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여러 지방에서 동시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여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과 모이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새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그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본 38번입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복음이다. 네, 성경 말씀이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약을 길게 기록하셨을까? 또 조금 줄여서도 될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셨을까? 그걸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 오랫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래도 하나님을 떠날래? 창조주를 떠날래?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두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영적 무지와 인간의 타락은 끝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인간은 결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과 신앙적 고백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성경 읽기 성공하고 정말로 기도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시고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역에서 해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 우리를 붙들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 따라가는, 성경 따라가는,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위기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나의 절대 구원의 메시지로 받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 여호와여, 오늘도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인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예배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선택하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어서 흩어진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시 옛 상태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는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사정을 무엇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사 그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북한의 흉폭한 김정은이가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무서운 무기로 하루가 멀다 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죠. 히스기야가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적군의 편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응답받고 14만 4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 전쟁도 하지 않고 이기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나라를 이 전쟁의 위협에서 구해주시고 원수들의 무기가 모두 녹슬어 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북한에서 압제받는 동포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부르며 섬길 수 있는 복된 날에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캄보디아를 제자교회의 땅끝으로 주셨으니 선교사역이 지속되어 발전되게 하시고 현지에서 전도하는 목회자들이 계속 디사이블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힘을 얻어서 캄보디아가 전도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쓰시는 일꾼 윤성주 목사님께 캄보디아 사역에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신실한 동역자인 소쿤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과 함께 날마다 응답받는 캄보디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동행하는 윤희성 전도사님과 강산 목사님에게도 동행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충성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발을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 하늘의 깊은 지혜를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이경남 권사님이 손녀 첫돌 감사 강혜원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한금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방향 맞추어 우리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강건케 하시고 직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강혜원 우리 이gin환 권사님 손녀 또 첫돌을 맞이하여서 할머니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혜원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한 20분 전에 도착하시면 좋겠고요. 미리 오늘 본문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예배가 시작되면 더 큰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또 구정용 장로님이 뇌졸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여서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다행히 큰 위기를 넘겼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윤 전도사와 함께 캄보디아 신학교 간이를 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우리 교회같이 연약한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특별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서 한 지역에서 전체 그 지역 캄보디아 이모 목사님들이 저를 돕고 저와 협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신학교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보는 보고에 의하면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가서 자기 목회지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받는 응답들이 크고 또 성경 배우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언제나 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캄보디아에서 신학교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좀 많이 모였다가 2달만 지나도 뭐 5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학생들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30여 명의 학생들이 계속 배우고 있고 지금 입학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입학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난 다음에 신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힘만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신학교를 할 수도 있고 또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지역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엽 장로님은 이제 오늘 리라
색소폰 선교 단원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지역 선교 사역을 또 떠나게 됩니다. 또 가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인테리어를 위해서 지금 뒤에 약간 준비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구역별로 돌아가셔서 교대로 청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마이크 상태를 보니까 이건 미루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 유튜브 방송이 3번이나 끊겼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끊기고 마이크가 안 좋으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마이크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좀 노후된 배선 또 우리 비디오 카메라 이 처음부터 너무 아날로그식의 어떤 회선입니다. 이거 디지털식으로 바꾸어야 화질도 좀 좋아지고 또 좋은 그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목사한테 우리 교회 그 장비를 담당하는 그곳에다가 견적을 한번 뽑아냈더니 적게 들면 1,800만 원, 많이 들면 2,500만 원 정도. 사실 교회 시설 장비로서는 많이 드는 금액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교회라도 보통 뭐 한 4, 5천만 원 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조금 어린 교회라는 걸 알고 좀 이렇게 적은 경비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헌금이 좀 여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뭐 제가 많은 헌금을 이렇게 강요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시설을 위해서 필요할 때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때그때 우리가 해결해 가는 교회입니다. 그때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헌금을 부탁드려서 한 번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을 쭉 쳐다보면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이 나오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방송이 자꾸 끊기고 마이크가 안 좋으면 제가 지금 이 듣기에도 저기에 들어오는 음질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제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더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러나 더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지금 이 생방송을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보고 있고 국내 여러 지역에서 우리 지금 생방송에 함께 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배 시간에 탁 끊긴다는 것은 좀 우리가 조금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컴퓨터도 지금 자꾸 끊겨서 저는 지금 조립을 새로 했습니다. 저 집에 쓰는 컴퓨터는 나홀로 예배드리고 9시에 그 성경기 방송하잖아요. 그것도 자주 이제 끊기고 한 5년 됐는데 이거 노후가 돼가지고 뭐 자꾸 고장이 나고 충돌이 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립을 해서 제가 캄보디아 다녀오면 모든 조립이 끝나 있는 상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비도 함께 바꿔야 된다. 저는 집에서 방송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예배가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국과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우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일단 목표는 1,800만 원 정도 헌금이 놓으면 좋고요. 더 많이 놓으면 더 좋은 장비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어렵고 힘든데 또 힘든 광고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미안함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강구를 하니까 10월 첫 주에 우리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시설 장비를 위해서, 방송 장비를 위해서 한번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모아주셔서 좋은 방송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와 여러 지역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아주시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번 공사 한 3일 정도면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부터 뭐 수요일이면 끝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오늘 가면서 이 목사한테 공사를 시작하라고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헌금은 넣을 줄로 믿고, 저 믿음이니까 넣을 줄로 믿고, 왜냐하면 이 양 공사가 한 주도 빨리 하고 빨리 마쳐야 되지, 이걸 한 주 한 주 하면 저도 지금 불안하고요.
정말 지금 가슴을 졸이는 사람 우리 한창은 집사입니다. 이 방송이 끊겨버리면 또 열어야 되고 막 이 굉장히 일이 지난주에 3번씩이나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또 저도 이렇게 지난주 끊어지면 제가 집에 가서 편집을 합니다. 편집한다 보면 제가 들어보면요. 끊긴 부분 들어보면 앞에 무슨 설교를 했지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끊기고 방송을 접고 열고 하는데 이것도 한 3, 4분, 4, 5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설교가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설교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도 이번에 마음을 두고 헌금을 하고 우리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그러나 여러분 너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 되지만 그러나 조금 여력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께 또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설교가 이루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할까요? 성도들의 상태와 성도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마른 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니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생수를 공급받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또 반대로 성도가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생기가 넘치는 뼈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마른 뼈로 살고 있는지, 생기가 넘치는 뼈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마른 뼈가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기가 넘치는 뼈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마른 뼈가 되면 안 되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왜 이 족속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안 떠났는데요. 나는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새긴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려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뭐가 되어버렸다?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보이는 형상 우상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도들이 세상 정신에 물드는 것도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재수가 좋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번에 구정용 장로님이 뇌졸중으로 큰 위기를 넘겼죠. 구 장로님이 쓰러지자마자 함께 있던 지인이 곧바로 119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119가 빨리 왔어요. 그리고 쓰러진 지 10분 만에 아주대 병원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두고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하면 무엇을 숭배하는 자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의사가 말했대요. 천운이라고. 이 사람은 천운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의 말은 우리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우상 숭배하는 세상 정신에 물든 말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되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른 뼈가 되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려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막 세상 생각에 잡념에 가득 차 있어요. 마른 뼈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른 뼈가 되어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관심이 전부 세상에 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와요. 그런데 관심이 세상에 가 있어요.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내가 돈 버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 입고 잘 사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내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야 마른 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마른 뼈가 많으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른 뼈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은 뭐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방언하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보았다 뭐 들었다 하면서 손 흔들고 하는 것들 전부 다요, 시간 지나면 전부 마른 뼈가 됩니다. 전부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보여줘.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헛소리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따따따따 끄끄끄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소리내 기도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다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그것도 다 마른 뼈들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저 사람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잘못된 신앙생활은 마른 뼈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교회 안이 지금 위험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요 교회 건물 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지금은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는 마른 뼈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잖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준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늘 불안해요. 교회 안에서도 늘 초조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얼굴이 또 어둡고 또 약간 흑암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좀 이렇게 얼굴도 밝고 건강하고 그죠? 신앙생활이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올 때마다 은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면 되겠습니까? 불안하면 되겠습니까? 초조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참 편안하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좋은 일도 없는데 기분이 좋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어제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는 너무 좋아. 하늘나라야. 이래 돼야 되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관심이 세상에 가 있어요. 모든 관심이 돈 버는 데 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어제보다 덜 벌면 불안한 거예요. 어제보다 많이 벌면 기분 좋은 거예요. 어제보다 수입이 작으면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신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많이 벌어도 하늘나라, 적게 벌어도 하늘나라. 이 정도 수준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마음의 상태가 편안한 거예요. 또요, 막 교만하고 너무 까칠한 성격도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 중에서요, 여행을 가면요, 꼭 베개를 챙기고 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꼭 베개를 챙기고 가요. 한 친구는요, 수건을 꼭 챙겨가요. 호텔에 가면 수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못 쓰는 거예요. 한 친구는 수건을 꼭 챙겨가고, 한 친구는 꼭 베개를 챙겨가고, 나는 아무것도 안 챙겨가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고 인간적인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베개 챙겨가는 사람하고 참 특별하다. 그냥 베고 자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수건을 챙겨가는 친구에게, 야, 그 호텔에 깨끗한 수건 많아. 왜 수건을 챙겨가? 짐 많게.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챙겨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보통 호텔 베개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 가면 베개가 높아가지고요, 조금 나도 베개를 가지고 다닐까 생각을 해봤다니까. 이 베개 높으면 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저는 베개를 아주 낮은 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여행 다닐 때 베개 들고 다니는 게 뭐 비난받을 거리인가요? 아, 여행 갈 때 자기가 쓸 수건 가지고 다니는 게 비난받을 거리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비난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겠어요. 왜 수건을 들고 다니냐고, 왜 베개를 들고 다니냐고, 참 유별나다. 이게 내가 볼 때 네가 더 유별내, 이놈아. 왜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간섭하냐 말이야. 네가 더 유별나. 그 너무 교만하고 까칠해도 안 돼요. 사람이 좀 무던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무던하자. 사람 좀 무던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 까칠까칠하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주위에 사람이 너 그냥 까칠까칠해. 막 바늘해, 바늘.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그냥. 누가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저는 저 주위에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안 만나려고 해서 그렇지 저는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마른 뼈에서 치유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요 말씀을 대언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대언하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하라고. 이 마른 뼈들에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은 다르구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요 평안이고 돈입니다. 지금 원수의 대적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평안도 주지 않고 지금 뭐 바벨론은 계속 쳐들어오지, 돈도 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바벨론을 확 물리쳐 주면서,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면 강대국들을 이길 수 있는 금과 은과 막 군사들 여력을 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 해야 어떻게 되죠? 듣겠죠? 왜? 다 받았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평안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바벨론은 계속 공격해 오고 계속 포로 잡혀가는데 뭐라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이거는. 이러니 마른 뼈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평안을 주고 돈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안 주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돈 안 줬습니까? 솔로몬 시대는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많았다 했습니다. 돈을 주면 더 달라고 하고요, 평안을 주면요 엉뚱한 짓 하면서 또 우상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이 깊이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 인간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답을 찾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도 오고 돈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평안과 돈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오면 영혼이 살고, 생기가 들어오면 마음이 살고, 생기가 들어오면 육신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피곤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하늘이 있으라, 궁창 있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 땅의 짐승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이 말씀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먼저 주시고 돈을 먼저 주셔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들으면 산다. 큰 소리 따라하세요. 말씀이 역사하면 암도 치유된다. 저 말씀이 역사하면 암도 치유. 하늘도 땅도 하늘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역사하면요, 의사들이 모르는 비밀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마른 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첫째,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참 신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참 신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죠. 자, 코로나 이후로 교회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른 뼈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은 기록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졌고 지금 읽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안 읽는 것을요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은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읽는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성도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듣기 싫겠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안 읽으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 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성경 안 읽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성경 안 읽으면 눈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성경 읽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맨날 교회 가지만 맨날 마른 뼈예요. 생기가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경 읽는 것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렇게 길게 기록해 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아파도요,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마른 뼈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었으면요, 그 말씀 다 붙잡고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에스겔서를 아침에 집에서 읽으면서요, 제사장들에게, 그죠? 또 이렇게 예물을 갖다 주고, 그 제사장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저는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은 이유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는 복을 받는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는다.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성경 안 읽지,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막 열심히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실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를 기도한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언약궤가 갔는데 왜 요단강이 안 갈라집니까? 말씀 믿고 돌았는데 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들을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섯 번째로, 전도하며 선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 전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나보다 어려운, 그지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대상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를 제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조건사 보고 쉬는 소리를 했어요. 왜 쉬는 소리를 했느냐? 지난주 결석했거든요. 지난주 결석했다고. 근데 조영당 강사 보고 주일날 결석하지 마! 하면서 내가 혼냈어요. 잘 혼낸 거예요? 잘 안 혼낸 거예요? 잘 혼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분들을 보면, 좀 목사가 권사한테 주일날 결석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나 했지만은, 뭐, 조건사님은 좀 편하니까. 그리고 우리 안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뭐 기분 나빠하거나 삐지는 분도 아니고, 우리 미진이가,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결석했다길래, 결석했다 봤거든. 딱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또 안내하니까 딱 보이잖아요. 딱 헐빈하다고 뭔가 이렇게. 그러다가 주일날 결석하지 마! 그랬더니, 예! 하고, 이렇게 뒤로 빠지더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럼 주일날 결석하지 마! 이랬으면, 다음 주 결석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 하나 부러져야 돼, 다리 하나. 다리 하나 부러져야 결석 안 한다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괜찮은 줄 알아.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중직자는요, 그죠? 막 특별한 일 없으면 어떻게 된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교회 오는 것하고 안 오는 것하고는요, 1년, 2년, 3년을 두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막 억지로 왔던, 기쁨으로 왔던 교회 왔다 가는 거하고요, 안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시간에 뭐 졸았던, 뭐 잘 들었던 간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졸면 안 되죠. 그죠? 졸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뭡니까? 교회 왔다 가는 거하고요, 안 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또 한 명이 또 저한테 혼났죠. 김세은. 저 지난주에 안 왔거든. 내가 또 한 대 때리려다 내가 참았지, 진짜. 왜 안 왔거든. 참았는데 도망가면 바람에 내가 동장에 내려가지고 꿀밤 한 대를 내가 못 줬어요. 동장만 내렸으면 내가 꿀밤 한 대 줬을 건데. 결석할 이유가 없거든요. 결석할 이유가 뭐죠, 지금? 네 결석할 이유 있으면 말해봐. 아팠다고? 아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파. 뭐 집에 있는다고 낫나? 목사님, 나 지금 목이 아파지? 아파도 예배 드리잖아, 지금. 그럼 내가 칭찬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김도진 집사. 어제 덕선이 이뻐진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덕선이 이뻐진다 했더니 좋아한다고. 왜냐면 요즘 뭔가 수요일에 와가지고 칠판도 닦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럼 저라도 지혜야, 니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냐 하면서. 왜냐하면 사실 수고하거든. 지금 칠판 치우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요. 그 지혜가 내 피아노 치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덕선 집사가 와가지고 닦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다 이것도 우리가 마른 뼈가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심장이 뛰어야 되나요? 멈춰야 되나요?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심장이 뛰어야 돼요. 뛰되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마른 뼈가 안 됩니다. 그래야 마른 뼈가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시 우리가 마른 뼈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생기가 가득한 심장이 뛰는 우리의 믿음이 박동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생거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마른 뼈가 되지 아니하고 생기가 가득한 뼈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